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 관련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송영으로 이렇게 귀결된 결론을 맺는 그런 형식으로 주기도문이 되어 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그렇고 오늘 수요 기도에도 그렇고 항상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할 때 가끔씩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런 주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뜻깊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늘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하나하나 허투루 우리가 할 수 없는 내용인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는 최대한 느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고 잠깐 쉬어도 되고, 조금씩 곱씹으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을,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이런 것들을 곱씹으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사실은 이 세 가지의 강구가 하나의 기도로 이렇게 관계가 맺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봐도 하나의 동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핵심은 뭐냐면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름과 나라와 뜻이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라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그런 이름 자체에 대한 어떤 말하는 것이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 가지의 간구는 결국은 하나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이름과 그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바통을 받아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하늘에서의 어떤 뜻,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9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9절에 이제 원문으로 보면 하늘들 안에 계신이라고 하는 복수의 형태를 사용했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그런 복음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 하늘들 안에 계신이라고 하는 복수의 형태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 대기층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별들, 광명체가 임하고 있는 그런 궁창이라고 알려진 그곳.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3층 천.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늘의 개념이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9절에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었는데 10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하늘에서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 단수로 바꾸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편재하신다는 건 어떠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늘의 통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그리고 모든 인간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졌어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뜻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나타난 뜻이 있고 감춰진 뜻이 있다. 나타난 뜻은 우리의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계명, 법도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난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감춰진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어떤 작정이나 계획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뜻이 있고 감춰진 뜻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타난 뜻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인간 그리고 피조세계 전체를 창조의 목적대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무너진 현실들을 보고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타락한 피조세계가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택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음, 그 생각, 그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너희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 무너진 현실들, 이것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회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 필요한 선행되는 조건이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 능력, 그것을 소유하는 거죠. 먼저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순서는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늘의 뜻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였어요. 순서를 제대로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겠죠. 세상에 욕망하는 것,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일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먼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구할 때가 있어요. 이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이런 대학에 가고 싶고 내가 이런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이미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학교에 가는지 그 직장에 가는지 내가 무엇을 얻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적을 먼저 정해놓고 그 방법을 구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자의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뜻을 먼저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타난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물을 뜨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학교에 왜 가는가? 내가 이 직장을 왜 취직하는가? 내가 돈을 왜 버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학교를 가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일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먼저는 나의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부터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으로부터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항해하는 바다에 있는 배에게 필요한 것은 등대잖아요. 등대에서 비추는 빛을 비춰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한 결과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내가 안전한 항구에 다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끊임없이 목표한 지점까지 안전하게 걸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이것이 출발되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 뜻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배웠다는 건 살기 위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데,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기도 싫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내 마음에 거슬리는, 내 본성상 싫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내 가운데 비추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살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거듭날 때만 가능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것이 거듭나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따라 살 수도 없다. 먼저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럼 알았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잖아요. 매 순간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다짐하고 다짐해도,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다짐해도 우리의 생각 자체는 늘 죄를 생각하죠. 이 설교 끝나면, 이 수요 기도회 끝나면 무슨 죄를 지을까? 아마도 다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우리 자체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마음도 능력도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순종을 위한 기도죠. 순종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단데 이 말씀을 소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우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순종을 위한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리고 순종을 위한 동력,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가 이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진다면, 너의 마음이 동한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께서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라는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을 해 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저 결단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감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힘은 기도밖에 없죠.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가 너무나 벅차고 힘든데 조금이라도 내가 한 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순종에 한 발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뜻도 알고 그 방법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도 그 일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거듭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는 모든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뜻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야 하는 뜻이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정답은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이론들을 다 얘기하고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라고 하는 주제를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단순하게 정답을 내렸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을,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거룩이구나 라는 그런 단순한 결론을 맺었어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배우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삶의 목적이 결국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주기도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세 가지 기도는 하나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인생을 향한 구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핵심적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름에 나타난 능력과 지혜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십자가였거든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곳도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그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결과 이 일을 이루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알아야 하겠고 이게 순서가 첫 번째예요. 먼저 알아야 해요. 우리의 목적을 먼저 해놓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나서 그 뜻대로 그 방법과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걸 이루는 정당한 방법,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당한 방법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뜻을 행할 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능력이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결국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인간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당신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위와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책임 있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책임 있는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겸손을 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간절히 구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름과 나라와 뜻 세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의 실체를 얘기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한 가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핵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간구는 곧 하나의 실체라고 오늘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하신 분, 이것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셨죠. 둘째 간구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고 실체를 드러내신 분도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정리하면 결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한 삶의 모든 과정과 내용과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어떠함을 알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또 신뢰와 책임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단순한 우리의 기도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 땅에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그 현실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치의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